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은 말씀은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 가족 사랑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 이렇게 있지만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있지만은,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참 예쁘십니다. 참 멋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 예쁘시고 멋있습니다. 왕년에 예쁘고 멋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왕년에 다 정말 멋있고 예쁘고, 물론 지금도 다 예쁘고 멋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참 사랑스럽고 좀 귀엽고 너무 감사합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저씨와 오빠의 차이점이 있대요.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옛날에 핸드폰을 허리에 많이 차고 다녔어요. 허리에 차고 다니면 아저씨, 목에 걸면은 오빠. 덥다고 바지를 이렇게 걷으면은 아저씨고, 윗단추를 풀면은 오빠래요. 목욕탕 거울을 볼 때 가슴에 힘 주면은 오빠고, 배에 힘 주면 아저씨래요. 또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도 있어요. 파마할 때 예쁘게 해달라고 하면 아가씨, 오래가게 해달라고 하면 아줌마.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면 아가씨, 한쪽 다리를 접어 앉으면 아줌마. 모임에서 서로 언니 하면 아가씨, 형님 하면 아줌마. 버스나 전철을 탔을 때 빈자리가 있을 경우 주위를 살피고 앉으면 아가씨, 앉고 나서 주위 살피면 아줌마. 운전할 때 선글라스 끼면 아가씨, 흰 장갑에 창모자 쓰면 아줌마. 뭐 요즘은 안 그런 것 같고요. 하이힐 신고도 뛸 수 있으면 아가씨, 운동화 신고도 못 뛰면 아줌마.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좀 우리의 비슷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한때는 오빠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줌마와 아저씨가 되었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예쁘고 멋있지만 어느새 수많은 세월 속에서 몸도 마음도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가족들의 그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태어나게 하셔서 그 가족의 엄마라고 그리고 아빠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우리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며 살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쩜 그렇게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그렇게 닮았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성격과 그의 말투, 그리고 걷는 모습까지도 닮아 있어요. 제가 전화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전화하면 딸의 모습하고 어머니 권사님 모습하고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걷는 모습까지도, 웃는 모습도, 또 그 형의 그 동생까지도
모두 닮아가는 그 모습은 가족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속에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나눠지면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부가, 식구가, 자녀가 같이 아름답게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저는 늘 우리 교회의 목표를, 그리고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행복한 영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믿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영혼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며 그리고 치유받고 나가 행복할 때 그 영혼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교회에 와서 또 그 교회 영혼들이 행복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행복한 영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고자 저는 늘 기도했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동탄교회 온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함을 누리고 죽어서도 주님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목회의 방향성을 잡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족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시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아들입니다. 심지어 그의 꿈속에서도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곡식단도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그는 그것을 꿈으로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을 간직했지만 그 꿈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시기질투하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들이 있었고, 그 형들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결국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나가 그리고 죽도록 일해야만 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면서 그는 그 감옥의 어두운 그늘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앞에 정말 막막한 인생, 정말 힘든 삶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이 그 가는 곳에, 그가 눈물을 짓는 그곳에, 아파하는 그곳에도 늘 함께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꿈을 잘 해석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는 총리를 꿈꾼 적도 한 번 없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던 총리 되신 요셉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요셉은 어떻게 가족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고 그것도 좋은 땅 라암셋을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봉양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했을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봄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를 정말 껍질을 벗기면서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랬다고 그러죠. 아니 왜 나무 껍질을 벗기다 먹어? 라면을 끓여 먹지. 그 당시 라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와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야 너희들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라고 애굽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 구걸하면서라도 살아가야 됐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으리라고 하는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모셔와 그들과 함께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지금 인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자식들을 데려놓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요 나그네 길의 세월을 흘려왔습니다. 130년 동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은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어요.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함께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족들을 잘 봉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일평생을 지나놓고 왔지만 만만한 세월은 아니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을 기르시고 돌보시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셨고 고생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식을 좀 더 먹이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은 먹지 못하고 더 하나 더 먹이려고 애써왔던 분들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고 시간만 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 비록 고생하고 힘들어도 내 식구가 내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하고 또 소원했어. 여러분, 요셉은 기근 때문에 형제들과 모든 식구들이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그 식구들,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요셉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12절에 먹을 것을 주는 거였습니다. 온 집에 12절에 온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했다 그랬습니다. 이 봉양한다는 것은 기르다, 육성하다, 살찌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만 조금 찔끔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주어서 살찔 정도로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존의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로 인해서 안 먹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먹을 것을 잊지만은 절제하고 안 먹는 거예요.
그러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봉양한다, 살찌우고 충분히 먹고도 남게 한다. 아버지, 형제들, 조카들까지 다 먹을 걸 주는.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거주할 곳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주었고, 처소를 주었고, 목축들을 길러가면서 살 수 있도록 땅도 주었어요. 그것도 좋은 땅을 골라서 주었어요. 바로 왕의 짐승 때까지 일자리도 줬어. 땅만 준 게 아니라 당신들 여기 목초 좋은 땅에서 여기서 당시 왕이 기르는 그러한 그 가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잘 길러서 왕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까지 주는 거예요. 자, 먹을 거 주었죠. 땅 주었죠. 집 주었죠. 일자리 주었죠. 일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아무리 국무총리지만 이렇게 식구들 다 봉양한다는 것은 그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내가 봉양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형제들까지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까지 도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고 조카들까지 먹고 살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가족 사랑의 가장 첫 출발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돌봐주는 거예요. 가족 사랑의 가장 기본, 아주 기본의 기본은 뭐냐면 돌보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돌봐주고 생색내지 않았어요. 목에 힘주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아낌없이 돌봐줬어요. 아버지도 돌보고 그 형제들까지 돌봐줬어요. 사랑은 돌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돌보는 것이다. 사랑은 케어하는 것이다.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라는 게 뭡니까? 돌보는 거예요. 봉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돌보는 거예요. 부모는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리고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학대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일삼고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뭔지 아세요? 돌봄을 받은 자식은 언젠가 자신의 부모를 꼭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길러서 그렇게 했던 그 자식은 돌봄을 받았으면 그 돌봄을 그대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늙었다고,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엄마가 늙었다고, 엄마가 병들었다고 나 몰라라고. 내가 돌봄을 받았기에 나중에 우리 부모를 돌보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아낌없이 부모가 자식을 돌봤더라면 우리의 자식들도 부모가 치매가 걸렸든 병에 걸렸든 아낌없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돌봄은 사랑이에요. 고도원의 아름다운 이야기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결혼을 앞둔 청년과 자매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아주 대단한 청년이었어요. 열심히 해서 아파트도 벌써 준비했고 또 이 자매는 집에 들어갈 그 혼수들 다 준비해서 하려고 이제 다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매의 아버지가 결혼 한 달을 남겨놓고 그만 사업에 실패해서 병에 몸져 누워가지고 큰 병에 걸렸어요.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지난번에 보여줬던 아파트 그거 사실 제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침 그때도 이 여자도 집이 갑자기 어려우니까 그 안에 혼수를 집어넣을 수 없어서 자기도 잘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망했지만 어렵게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남편이 이야기했던 결혼해서 남편이 이야기했던 월급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어요. 그렇지만 신혼의 맛에 살았어요. 다시 아버지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사업도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의 마음속에 결혼 전에 자기에게 속였던 그 남편의 그 마음에 그 상처가 되었고 자꾸 그것이 미움으로 왜 나에게 저렇게 속여서 그랬을까? 미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미운지 어느 날 억울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사실 이랬어. 난 그 미워 죽겠어. 어떻게 나한테 속이며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어? 한참 있다가 이 어머니는 딸에게 숨겨놓았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얘야,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이제 말했구나. 사실 결혼 전에 김서방이 혼수용품을 해올 형편이 못 되는 그녀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트를 팔아서 아내의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보태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서방의 월급이 적은 것은 거기 월급에서 떼어내가지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뒤에서 계속해서 돌봐 주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아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제발 부탁이라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이 남편이 사정했던 이야기까지 아내에게 이야기했어. 이게 바로 네 남편 때문에 우리가 네 아버지가 살아났고 지금 다시 살아난 거다. 그렇게 서럽게 억울하게 눈물을 흘렸던 이 아내의 눈물에 미안함과 감동의 눈물을 바뀌어 울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돌보는 거예요. 아낌없이 돌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않고 자식이 병 걸린 부모를 돌보지 않고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 나 몰라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금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예전에 금곡리에 정말 한 성도님 계셔요. 노인이에요. 정말 다 쓸어가는 집이에요. 그것을 신방을 갑니다. 정말 그 안에서 혼자 밥을 해서 드시기 때문에 연로하셔서 남자분이시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거길 청소해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정말 누구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 집이에요. 근데 들어갔어요. 예배 드립니다.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청소해 주고 다 깨끗하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기를 들으면 그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들은 법조인이고 하나들은 아주 군에서 아주 직업 군인인데 아주 직급도 높아요. 그런 아주 잘 사는 자녀들인데 아버지가 쓸쓸하게 결국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 물론 어떤 이유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는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늘 그 자식들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자기 그 앞에 사진을 딱 놓으니까 이분은 누구고 이건 어떻고 어떤 아들이고 어떤 아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돌보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돌보는 거, 이게 기본적인 사랑이에요. 나오미와 그 며느리 롯이 그렇게 남편과 자식들이 다 죽고 기근에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돌봤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룻을 돌봤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돌보면서,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고향이 내 고향이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며느리 룻은 보아스의 가문이 되었고 오벳을 낳아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정말 귀한 복을 이어가는 그러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룻기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다윗 가문을 이어가는 귀중한 씨앗이 되었어요. 사랑은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50장 21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의 미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꾹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결국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요셉아, 아버지가 유언했잖니. 돌아가시면서 형들 잘 돌봐달라고 유언했잖니. 우리 너의 종이 될 거야. 우리가 종이 돼도 좋아. 그런데 우리 목숨만 살려줘. 너의 종이 될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말을 할까요? 요셉은 그렇게 애걸하는 형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그대로 맞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님들? 오히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길러주겠습니다. 양육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 위로하며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그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형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아마 보통 같았으면 이를 바닥바닥 그러면서 내가 이들 보나 보자 말이야. 어? 내가 보란 듯이 저기서 너희들 복수해 주리라. 그래, 한번 정말 국무총리가 됐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다 갖췄어요.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조건 없이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게 힘인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게 힘인 거예요. 사랑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남편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힘은 뭔지 아세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나요. 그걸 두고 가슴에 새겨가지고 당신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먼 전에 계속 그것을 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 가족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형제가 잘못해서 넘어질 때 조건 없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 또 쓰러져도 세워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고통을 안겨주고 큰 상처를 안겨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용서해야만 하는지,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딴 여자와 눈 맞아서 아내와 3남매 가족을 다 버렸어요. 이혼했어요. 갈 곳 없는 그 아내가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사와서 전도받아서 교인이 되었어요. 모진 고생 다 하게 가면서 3남매 모두 다 대학을 잘 마쳤어. 엄청 고생했어. 20년 동안 교회 섬기면서 권사 직분 받아 충성했어. 그런데 50대 중반에 신부전 합병증으로 임종을 맞게 됐어요. 신방관 목사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저의 남편을 용서하라고 했지만 도저히 저는 용서가 안 됐어요. 엊그제도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저주하면서 쫓아보냈어요. 목사님 앞에 제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야 그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죄진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사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억울하게 버림당한 권사님은 이렇게 병을 얻어서 정말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저렇게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며 기도했어요.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의 죄보다 믿는 사람이 용서해주지 못한 죄는 더 크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상처와 아픔 가지고 그걸 가지고 꽉 놓아있을 때 진짜 죽어가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용서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용서해야 그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4절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조건 없이 용서했던 요셉은 결국 그 가족들을 살려내게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마지막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참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을 살리고 돌보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25절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것 같고 내가 용서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돌보는 거고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국무총리가 돼서 내가 뽐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나를 돌봐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거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이원희 장로님 가정에서 참 귀한 찬양이네요.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해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셉은 비록 떠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 옆에서 그들을 돌봐줄 것이고 그들의 삶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돌보는 것이다. 사랑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는 마지막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들이 우리 부모도 우리 자식들도 함께 정말 이런 가족을 꿈꾸면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가정들이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가정 꿈꾸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돌보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